예, 안녕하세요. 예, 좀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예, 저도 밥을 7시에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요, 지금. 예, 조금 먹었나 봐요. 예, 그리고 좀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예, 너무 다행입니다. 예,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건강 조심하시고 또 건강한 마음으로 또 내일부터 있는 성경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월 첫 주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또 5일 동안 진행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자녀들 또 학생들을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교제하며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성경 강연회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홍정현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군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해주셔서 또 이 일을 통해서 마음을 더욱 부릴 듯 일으켜 주시고 또 힘있게 마음을 모아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복음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고난과 병을 이기고 또 힘있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을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올해 우리 교회의 표대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내일부터 성경 강연회가 있고 또 연이어서 계속 이제 교회에서는 전도할 일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표대 말씀이기 때문에 또 내일 전도 집회라 이 말씀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좀 이 말씀을 다뤄봤지만 반복해서 다루고 또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게 필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디모데 후서는 옥중 서신이고 지금 바울이 이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지금 로마 감옥 중에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몸이 아프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또 교회에게 좀 약 좀 갖다 주라. 또
변호사 좀 사가지고 좀 나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리고 좀 내가 풀려날 수 있도록 좀 몸이 좀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제 생각한 것은 교회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진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영혼을 갈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교회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 좋고 또 여러 활동을 하고 여러 이제 이 교회가 점점 커지면 이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항상 기준점은 어딜까요? 이 복음이고 이 십자가 앞에 늘 서야 되거든요. 이 인류 역사상 또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5,000년 역사 가운데 제일 잘 살고 있는 때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잘 살고 계셔요? 예. 이 건물도 저 구원받을 때보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진짜 커지는 만큼 또 행사가 많습니다. 바자회도 해야 되고 체육대회도 왜 안 하냐고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모두 했으면 좋겠다, 모두 했으면 좋겠다. 이 청년회가 요번에 호두 이렇게 달달하게 만들어서 판 거 드셔보셨어요? 맛있죠? 네, 꼭 사주세요. 네, 이제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년회가 돈이 별로 없어요. 진짜 이 청년들이 전도가 많이 돼야 되는데 좀 많이 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좀 약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시설도 없고 그리고 인원도 적었고 또 힘들었는데, 그때 아주 이 폭발적으로 복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 전도하는데 이렇게 세련된 파워포인트나 그리고 이렇게 짧게, 요즘은 2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옛날엔 기본이 2시간 반이었거든요. 쉬는 시간 없었어요. 뭘 쉬긴. 그리고 좌석도 이래 장의자 아니에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아이고, 허리 부러지는 소리가 진짜. 근데 특별히 그때 좀 이 복음 풀 때는 보통 3시간 반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상담을 하고 끊임없이 전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회복해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에 대해서 마음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 강연에 앞두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는데, 여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결정할 심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삶,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 지옥에 대해서 이게 그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옥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은 관점이 아니라 진짜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 중에 딸이 있었습니다. 제 딸하고 동갑인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아파트 10층에서 살았는데 얘가 그 만화 중에 이렇게 자꾸 공룡 머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무슨 애니메이션 만화를 자꾸 봤어요. 그래서 이제 딱 3살 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더니 결론을 냈어요. 뭐냐면 엉금엉금 기어가서 이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서 한번 날아보겠다. 이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화 영화를 보다가 엉금엉금 이게 걸어가서 아파트 난간을 붙잡고 기어 올라가네. 그거를 누가 발견하면 엄마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뛰어내렸죠. 그리고 이제 이 3살짜리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 절대로 저기 내려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또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주야로 묵상하더니 한번 뛰어내려야겠다 하고 또 이 난간 붙잡고 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네. 자, 그걸 또 엄마가 뛰어냈어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말로 아니에요. 예,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때렸대요. 절대로 뛰어내리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거 죽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절대로 뛰어내리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옥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옥은 성경에 보면은 보통 끔찍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 지옥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끔찍한 영화도 이것을 말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얼마나 하냐면 이 교회당 만한데 여기에 들어가서 돌리는 거예요. 24시간 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끔찍한 게 아니거든요. 예. 또 이게 성경에 보면 무저갱이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지옥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지구만 구멍 뚫어서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서 구멍을 뚫어서 저기 남미까지 구멍을 쫙 뚫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 하나 이게 폭 빠지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쭉 떨어지겠죠. 그 구멍으로 떨어지겠죠. 쭉 떨어져요. 이 교회당만한 구멍 뚫어서 이게 떨어지게 탁 만드는 겁니다. 그럼 쭉 떨어지면은 어디 지나갈까요? 이 지구 중심부를 지나가거든요. 이 중심부를 딱 지나가면은 이 중심부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온도거든요. 그러면 쭉 해서 저 남미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중력 때문에 다시 이렇게 쭉 올라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 지구에다 구멍 뚫으면 그게 지옥이요. 그리고 이 태양 보면요. 왜 이렇게 땀이 나죠? 예. 여기는 더 덥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옥은 얼마나 덥겠어요. 여기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수소가스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저는 이제 가스가 이렇게 오래 타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가스는 보통 폭발하면 한꺼번에 터지거든요. 폭탄도 터지면 한꺼번에 터지는데 저게 일정하게 탄다는 게 저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볼 때마다 늘 저게 핵융합폭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폭탄이 터지는데 늘 일정하게 터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뜨거운 가스 덩어리 태양 안에다가 내가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이것은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그것도 영원이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그 바다 밑에 보면 열수공이라고 있습니다. 이 열수공은 밑에 화산이 이 폭발하는 곳인데 이 물이 덮였으니까 약간 식어 있거든요. 온도가 80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생명체가 살아요. 그러니까 뜨거운데 생명이 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안 죽는 생물이 있을까요? 이제 다른 생물한테 잡혀먹지 않으면 이 조그만 해파리 하나 있는데요. 이 해파리가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해파리는 이렇게 조금 했다가 이게 큽니다. 이렇게 점점 이게 커요. 이게 성인이 됩니다. 이게 다 크면은 이제 다 늙었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몸집을 줄여가지고 다시 젊어진대요. 이렇게 젊어져서 어느 때까지 젊어지냐면 새끼가 될 때까지 젊어진대요. 그러면 다 새끼가 되면 그때부터 또 큰데, 그래가지고 누가 안 잡아먹으면 이 해파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세계는 신기한 것들을 많이 놔두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시냐면 영원한 삶이 있고, 그리고 이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사는 게 지옥 같다고 누가 말씀하시는데 이거 모르는 소리입니다. 진짜 이 지옥은 이 세상 아무리 지긋지긋한 삶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죽음을 택하잖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출구라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고통도 이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딱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대구 지하철 사건,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그 장영남, 장샘이라는 두 사람이 나와서 그때 증언하더라고요. 5년 동안 거의 가보지를 못했대요. 지하철을 갈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가면 그때 상황이 생각이 나서. 5년이 지났으니까 이 장현남 씨, 이 남자하고 같이 거기를 이제 가봤습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떤 어르신 하나가 술을 먹고 여기다가 신라를 뿌린 거죠. 근데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데 이게 무슨 매캐한 냄새지 그랬다가 갑자기 이게 확 퍼진 거예요. 지하철이 서고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이게 아기비안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리창을 깨고 문을 이제 억지로 열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이게 폐쇄돼 있잖아요.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가 꽉 차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런데 뜨거운데 그때 실내 온도가 1000도였대요. 그래서 지하철 나중에 화재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철이 녹았어요. 철이 녹았어. 완전히 휘어져가지고. 그런데 막 나오는데 일단 불뿐만 아니라 이 안으로 이 열기와 그 독가스가 딱 들어가니까 이 식도가 타는 것 같아요. 호흡기가 타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정신없이 나오는데 밑에 사람이 깔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밟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기억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 집회 때 제주 그 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4명이 있는데 불이 막 나는데 이제 지연돼서 그 일가족을 막 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한번 나오고 아들 나오고 아버지 이제 나왔는데 한참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애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 땀이 저는 땀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땀이 이렇게 나는 거. 예.
죄송합니다. 배고파서 그런가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아들 하나 딱 있으니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스크도 없이 들어가려고 하는 걸 소방수가 말려가지고 보조 마스크 가지고 이제 같이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게 들어갈까요? 1번 거기에 금덩어리 있어서, 2번 자식이 있어서. 자식이 있으니까 통장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식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예. 1장, 신약성경 398페이지 1장 23절,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398페이지 1장 28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러운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 보시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자를 어떤 불에서 끌어내야 될까요? 이 지옥불에서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 가족들, 이웃들,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지옥불에 가고 있고, 심지어 죽으면 곧바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한 마디라도 전하고 이게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도 시간 지나서 나이 먹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변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후회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말씀 못 전한 게 제일 후회가 돼요. 이게 조금 미룬 것이 나중에는 이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이제 홍수가 난 다음에 1년 동안 뱃속에 있었다가 탁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에서도 경건하는 인물 3명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명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술을 참 성경 보면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홍수 후에 나와가지고 뭐 많이 퍼먹었어요? 술을 그렇게 퍼먹은 거예요. 왜 퍼먹었냐면 진짜 노아의 방주에서 탁 나와봤더니 산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 우리 8명밖에 없는. 그때 옆집에 김씨 아저씨, 그 친절했던 그 사장님, 또 노아의 방주 만들 때 여러분 집 만들 때 여러분이 만듭니까? 건축가가 만듭니까? 이게 배 만들 때 자기가 만들었겠어요? 다 이게 일 시켜가지고 만들었겠지. 그러면 다 그 일꾼들이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참 그래도 방주가요, 창을 위로 내가지고 뭘 못 보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옆을 못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봤으면요 진짜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배 안에서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하면 그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떠다녔거든요. 이게 화석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은데 이 공룡 화석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목이 어떻게 되냐면 그 화석이 있는데 목이 이 공룡도 떴거든요. 이 뜨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긴 목이 뒤로 제껴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긴 목이 이게 제껴져 있어요. 물 속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떠서 죽으면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도 공룡도 이게 떠 있기 때문에 부패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참 창이 옆에 있었으면 그거 보면서 견딜 수 없을 텐데, 나와 보니까 자, 물 빠지고 뭐 있었겠습니까? 시체가 그렇게 몽골에 가면 참 신기하죠. 몽골은 땅이 우리의 40배가 있는데 40배가 커요. 우리나라보다 40배가 큰데 인구는 40배가 적어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1600분의 1이 적은 데가 몽골이에요. 그 몽골 가면요, 사람은 그렇게 없는데 벌판은 초원은 끝내줘요. 그래서 첫 인상이 뭐냐면, 야, 저 푸른 초원이 진짜. 그리고 말 달려요. 염소 새끼, 소새끼,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다녀요. 근데 그래서 너무 좋아 보여서 그 초원으로 싹 가봅니다. 그럼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소똥, 염소똥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소똥 괜찮아요. 그 몽골 사람들 소똥 가져다가 그 불로 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아주 잘 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른 똥은 굉장히 참 냄새도 안 나고 좋아요. 냄새 안 납니다. 소똥이. 밟아도 괜찮아요. 예, 몽골 선교 갈 때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지나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게 있어요. 거기 그 초원 위에 뭐가 있냐면 해골이 있어요. 해골. 그러니까 사람 해골은 말고 그 짐승 해골들이 그렇게 많아. 근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탁 나왔을 때 지나가면 뭐 있겠습니까? 해골들 굴러다녀. 그러면요, 그게 내가 알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냐면 그때 좀 더 전했을 걸, 좀 더 붙잡고 얘기할 걸. 방주 짓느냐고 고생은 했지만 진짜 한 사람이라도 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몰려오니까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게 술 먹는 거예요. 이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신들러 리스트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신들러가 유대인들 구해놨고 딱 둘러서서, 유대인들은 이 신들러가 자기를 구원했으니까 얼마나 참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신들러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때 이 배지, 돈만 주면 되니까 이 배지 하나만 팔았으면 2명은 더 건졌을 건데, 아니 내가 가져온 이 차만 팔았으면 10명은 훨씬 더 구원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오열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0명 이상 구원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그 뒤에는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 죽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윌리엄 부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에 하루만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루만 보내면 모두 다 전도자가 될 거다. 진짜 그거 보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태연하게 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마술사였고 그 무신론자였던 펜 질렛이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 당신이 진짜 영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안전할 수 있을까? 만약 어떤 사람이 트럭이 사람을 치려고 다가온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밀쳐내지 않을 수 있는가? 하물며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믿으면서도 사이가 어색할까 봐, 상대방이 불쾌할까 봐 입을 다문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하는 게 사랑이고 전도하지 않으면 이게 방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또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다시 디모데후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보면 그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거든요. 이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누가 명령을 내렸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제 친구가 뭐 신부를 예를 들어서 신부를 마트에서 뭐 사가지고 오라고 친구가 명령하면 이 명령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거 안 듣겠죠. 근데 대통령이 탁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미국 가서 협상 좀 하라고 그러면 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가요, 저는. 가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도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막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국가가 달린 문제라고 그러면 저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그거는 또 한번 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누가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6.25 때 이 한강 다리를 지킨 사람이 있잖아요. 놀랍게도 명령 떨어지기 전에 안 움직이겠다고 보초 쓴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것을 보고 희한해서 물어봤대잖아요. 너 뭐 하고 있냐? 다리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 피했는데 왜 이 다리에서 지키고 다 피했는데 왜 지키고 있냐? 아직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할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런데 이 사람 보면서 이런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겠다 하고 유엔군을 끌어들여서 이 전쟁을 이겼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보초는 명령 떨어지기 전에 이거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거든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이제 돌격 앞으로 했는데 오늘 감기가 걸려서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군인이 앞으로 안 나가면 전쟁터에서는 그냥 즉결처예요. 즉결처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이 군인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소방관이 불이 나는데 탱크롤리가 가스 기름차 있잖아요. 기름차. 기름 큰 거 싣고 가는 차가 불이 났어요. 도로에서 교통사고 때문에. 근데 세상에 소방관들이 가가지고요. 그 불이 나서 터질 수 있는 거기서 불을 끄고 있더라고요. 왜 소방관은 거기 가서 불을 끄고 있을까요? 이게 위험해도 자기는 소방관이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자기 신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핑계를 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핑계가 없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이걸 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분명히 책망하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964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돈을 안 뺏기려고 그 소리를 쳤는데 칼에 찔리면서 30분을 외쳤대.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파트에서, 건물에서 이걸 목격한 사람이 36명이나 됐대. 신고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놀랍게도 신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누가 신고하겠지. 내가 신고하면 경찰서 가고 복잡하잖아.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 명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심리학자들은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전도할 때 보면 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 집회 인도할 때, 구역 집회 때 인도할 때 간절합니까? 대집회 때 전도할 때 간절합니까? 제가 구역 집회 보니까요, 구역 집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준비도 하시고 식사도 준비하고 진짜 누구보다도 멀리 전주에 있던 부모님도 전도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그런데 대집회만 되면 누가 전도하겠지 이런 태도가 이게 느껴져요. 느껴져.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대집회 때 이게 전도하는 게, 이 교회당에 데려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한마디라도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 가장 아쉬운 게 뭐죠? 침몰했다는 얘기 듣고 어선이 가서 이 구출하려는데 그걸 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 이게 제일 안타깝고, 왜 가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이 있는데 가족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가족들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딸이 아들 전도하려고 막 그래요. 요번에 전도 집회 가자 그러면은 어머니는 옆에 있다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 듣겠대잖아. 그만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희한하죠? 이게 아들을 위하는 걸까요? 아들을 망하게 하는 걸까요? 그 아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이게 세월호 때 구원하겠다는 걸 말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황당한 건 세월호에서 그 선장이 이 방송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배 안에 있으라고. 근데 지는 어떻게 했어요? 팬티 바람에 나갔네. 이런. 왜 팬티만 입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하여튼 지는 급해가지고 나갔는데 옷도 못 입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당당히 살았는데 세상에 아이들은 나오지 못하게 해서 다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거나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응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참 이게 전도하다 보면 야, 진짜 하루라도 빨리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명령인데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시죠. 이 전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의무인데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제재가 따르잖아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제재가 따르게 돼 있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나가 분명히 이 아시리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이 아시리아 유적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이 대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잔인한 일을 벌였는지 몰라요. 이 군인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 죽일 때 그 죽인 숫자대로 이 상급을 군인들에게 이게 월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벽화에 보면은 사람 머리통을 끊어가지고 여기다 달고 다녀요. 여기다. 그리고 그걸 머리통을 줘가지고 뭐냐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이게 전쟁터에서 팔다리를 끊어서 죽여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사람 죽이는 것을 뭐냐면은 이 실천했던 맨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에요. 왜냐? 사람 비참하게 이 팔다리를 끊어놓는 거는 자 보세요. 전쟁터에서 팔다리 끊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데 서서히 죽잖아요. 말라 죽고. 그러면 고통스럽게 죽으면서 어떡하냐면 하루 종일 신음소리를 내요. 하루 종일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신음소리를 내면 이 전쟁터가 어떻게 되면 신음소리 때문에 그 끔찍한 소리를 뭐 잊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스스로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 팔다리 자르고 피부를 벗겨서 죽여버려요. 그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리고 최초로 뭐냐면 나무에 달아서 사람을 죽인 것을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창 꼬챙이 가지고 이게 후장이라고 말은 못하고 거기다가 샥 꽂아가지고 꼬치처럼 입까지 이게 탁 놓은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기원을 만든 족속들이 이 아시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 요나는 선지자로서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인간들은 진짜 내 가족들을 죽이고 나라를 침공하고 진짜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은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 죄악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절대로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차라리 내 도망치고 말지. 몰라. 그리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거 이제 집 팔아가지고요. 배값 치르고 이 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멀쩡하면 자꾸 하나님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생각나면 뭐가 생각나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 기억나잖아. 아시리아 가야 된다는 거.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에이 몰라. 배미창으로 가요. 배미창 가서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자는데 하루 종일 자면 어떤 일이 생겨요? 몸이 결려요. 그래서 깨. 그리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을 일게 해가지고 배를 흔드는데 그냥 흔드는 게 아니라 막 흔들어. 그러니까 밑에서 자다가 너무 잘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가지고 배 밖으로 나오니까 이 배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봐도 풍랑이 안 멈추니까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다. 나 던지면 된다. 결국은 배 흔들어 가지고 깨어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이 뱃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뱃사람들은 뭘 봤어요?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밑에서 이게
그 꼬불꼬불한 용, 리워 야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게 있는데 옛날에 이 파충류 큰 것들은 이 밑에 폐에 이상한 구조가 있어요. 이상한 구조가 있어. 이 폐니까 이게 산소가 공급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먹었는지 여기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어떤 사람이 이게 바다에 빠졌는데 고래 있잖아요. 고래가 삼켰어요. 삼켰는데 이게 목구멍에 걸린 거예요. 목구멍에. 그래서 3일 동안 이 그 고래가 이 바다 위 표면을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구멍이 막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면서 3일을 있었다가 나중에 토해놓은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괴물도 이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이쪽은 너무 뜨거워.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이게 막 요나는 이 밑에서요, 막 기도를 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이 괴물도 괴로웠는지 해변가까지 가서 숨 쉬려고 했겠죠. 가서 해버려가지고 나온 게 이제 요나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뱃사람들 봤죠. 뱃사람들이 그걸 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소문을 다 냈지.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다 소문을 다 냈죠. 소문이 났는데 이게 아시리에까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게다가 이게 이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괴물 속에서 사람 나왔는데 살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무조건 신이 보낸 거예요. 이게 신이 보낸. 뭔 말할지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 CNN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니네에 가서 한마디 했잖아요. 하나님이 니네들 다 끝난다 그랬어. 회개해라. 한마디 그냥 그것도 열정적으로 한 거. 이거 다 죽길 바라기 때문에 그냥 의무 방어전만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도 니네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속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근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복음 안 전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복음 전할 마음 딱 갖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는데, 자, 여기 어떤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이들한테 1,000원 줄 테니까 좀 뭐 좀 사와라 그러면은 애들이 심부름 갔다 올까요? 안 갔다 올까요? 예, 1,000원 주면 요즘은 약해요. 근데 이제 파란 배추 10,000원짜리 딱 주면서 갔다 와라 그러면 갔다 올까요? 안 갔다 올까요? 이제 조금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신사임당을 딱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옆에 있던 아내가 내가 갔다 올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런데 자 보셔요. 진짜 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거셨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셨거든요. 여기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새 예루살렘 성 크기가 이 서울 인구하고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서울에 10평짜리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평짜리 집을 3분이 계셔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좁은 데 있는데 내 땅이라는 게 눈물이 났대. 내 집을 서울에 갖고 있다. 참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저희 서울에서 신방 가보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집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전세가 그런 집이 2억 4천이었어요. 야, 진짜.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그런 집이 전세가 4억 정도 간대요. 진짜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뭐냐면 진짜 내 집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이 어떤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길이가 1만 2천 스타디온. 뭐냐면 이게 환산을 해보면 2,400km 정도 됩니다. 2,400km가 어느 정도냐면은 호주의 2배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중국의 절반 정도 돼요. 바닥 면적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민국 자체가 딱 10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10만 킬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80만 정도 되니까 이게 서울시 크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약 한 10,000배 정도 되더라고요. 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성 도시니까 그 바닥에다가 서울시를 다 깐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거 어디 갔지? 네, 여기 있다. 여기 바닥에만 깔아도 얼마냐면 발음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1,000억. 바닥에만 1,000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깔아두면 서울시처럼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층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한 층에 예를 들어서 5m로 잡고, 이게 5m 될까요? 이게 5m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5m 잡고 하면은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48만 층, 한 50만 층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보면은, 바벨탑이 지구라트에서 발견됐거든요. 발견됐는데 해보면 높이가 90m 정도 돼요. 예. 나중에 한번 바벨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0m 되거든요. 사람이 지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열심히 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셔요. 1층에만 1,000억 들어가는데 48만 층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송파에 가면은 롯데 월드타워 있거든요. 그게 550m짜리입니다. 근데 가보면 이거는 한 도시예요. 여기에 거주하는 인원이 울릉도에 있는 인원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거기 한 번 들어가면 진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라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뭐예요? 왕이고 나라를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집에 가면요, 이 빌딩이잖아요. 이게 집인데 48만 층이야, 우리 집이. 근데 공간이요, 이게 100억만 구원을 여태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100억만 내도요, 내가 차지하는 땅이, 여러분, 이게 서울시 비교가 안 됩니다. 서울시가 다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걱정 있어요, 걱정 없어요? 표정을 보니까 아직
계산이 잘 안 되시고 실감이 안 되는가 봐요. 제가 일일이 계산해 봤더니 너무 실감 나던데. 그런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걸고 전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드시 상급이 있고, 그리고 틀림없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도하면 그 보상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앞에서, 여기 한번 보시죠. 1절.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뭐냐면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결산을 하는데 롯 있잖아요. 롯은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의로운 심령은 상하고 고통을 받는데 전도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들판에 있으면서 자기 하속들을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몰라요. 길리운 자가 318명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그 인원을, 그 나그네가 지나가면 얼마나 부지런히 와가지고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 아브라함은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으면서 맨날 앞에서 재판하면서 그리고 있는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 돼버렸고 딸 둘도 겨우 데리고 나왔는데 자기가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천사가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롯은 남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주변에 옆에는 롯 서 있고 옆에 사울왕 서 있고 뒤에는 대마 서 있고, 그러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전도했는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서울권에서는 1년에 명절 때마다 이제 이현 목사님 찾아뵙거든요. 그러면 항상 물어보셔요. 몇 명이나 구원받았냐? 교회 몇 명이나 되냐? 이거 항상 물어보셔요. 그 스트레스 받대요. 이게 여러분, 목사 받는 월급은 전국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큰 교회 맞는 게 좋을까요? 작은 교회 맞는 게 좋을까요? 관리하는 인원이 많은 게 좋을까요? 좀 적은 게 좋을까요? 그런데 전도인들은 참 희한해요.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는 곳에,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가장 남는 거는 뭐냐면 한 명이라도 전도한 거, 그거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 보실 때 이거 결산을 해야 되고 반드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여기 한번 보시죠.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먼저는 이게 지금 시대는 더 많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 이렇게 보시면 뭐에 좀 관심 많으셔요? 저는 이 세상 보면 정말 마지막 시대가 갑자기 확 온다는 게 느껴져요. AI 등장하면서 뭐가 느껴져요? 666 시대가 가까이 온다는 게 느껴지고, 여러분 이 로봇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AI 써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서울대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게 고급 직종은 5년이 지나면 진짜 위기에 닥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누가 영향을 많이 받냐면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질투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정보가 계속 서비스를 내는데 이게 물어보면 답을 다 해줘. 근데 이게 사람보다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챗GPT의 이제 건강 사이트를 아예 따로 만들었대잖아요. 진단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켜보면 사람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놀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그러면 이제 배관 수리공 이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AI가 못하니까 요리를 지가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갑자기 로봇가 나오더니 이 로봇가 뭘 대체하려고 그러냐면 현대자동차 라인에 깔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월급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삼성전자에 받고 싶습니까? 현대자동차에 받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게 삼성전자나 현대에서 받는 돈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다 로봇가 대체하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그건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그 로봇에 학습시키면요 가장 잘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질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고급 직종에서 살아남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지금 금방금방 다가오고 있어요. AI가 나온 지가 3년도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5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대단한 말을 했거든요. 몇 년도 아니에요. 3년 이내에 이 로봇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노동을 다 쉬지도 않고 24시간 일을 하니까 자동차를 만들면 인건비가 안 들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엄청 싸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겠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물건을 무한대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물건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화폐의 의미는 없고 이제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리고 이 공공기관이 돈 주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논리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뭐하고 딱 맞아요? 성경하고 맞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때는 점점 뭔가 다가오고 있고 이 미국은 성경에 보면은 미국은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빠지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트럼프 등장하면서 정말 그렇게 되겠다고 지금 믿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앰뷸런스 울리면서 가듯이 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누구라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전도서 한번 보시죠. 전도서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여러분, 전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계속 씨를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계속적으로 전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리 요한이 전도할 때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에도 그 똑같은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그걸 쫓아갔거든요. 제자 될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증거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겐 이 복음이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이게 시간도 오래돼서 거의 다 외울 정도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 들은 사람은, 이거는 한 번도 안 들은 데다가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진짜 이 진리를 찾아다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했으면 금방 들었을 텐데, 이분이 이게 계속적으로 전하지 않으면요, 이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전도를 쉬지를 않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부터 합니다. 옛날에 야유교제를 정읍에서 이제 여기 그 선운사로 갔거든요. 식당에 딱 갔는데 식당에 우리밖에 없어요. 아, 잘 되는 식당은 아니구나. 맛이 왠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딱 이거 갖다 놓자마자 자매니 한 분이 서빙하는 그 주인에게 장사 잘 안 되죠 하더니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상하게 야유교제 가면 내가 목사인 걸 알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딱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연락처 주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분 보니까 늘 전도하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전도해요. 그래 1년 지나면요 꼭 몇 분은 꼭 듣고 몇 분은 꼭 구원 받아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제 송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남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계속 그렇게 전도하니까 1년에 10명 정도 내지 20명은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전도가 다른 사람들은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계속적으로 전도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 성격 때문에 쑥스러워서 거절당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절당할 용기, 중국인 하나가 미국에서 살면서 좋은 회사 다니다가 잘렸습니다. 잘린 게 아니라 지가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몇 번 원서를 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굉장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좀 이겨낼까 생각을 해서 100일간 자기가 거절당하는 연습을 하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100,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5만 원 되겠습니다. 그를 15만 원 달라는 거를 이제 연습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뭐 대도 않는 사람이. 근데 이거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게 있어요. 당연히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사정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가 먹던 햄버거를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 햄버거 가가지고 진짜로 햄버거 공짜로 달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에 햄버거에다가
다른 것도 이게 감자까지 해가지고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야. 많은 사람이 거절하지만 거절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절 당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거절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마음이 넓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걸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제한하는, 우리도 왜 전도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절하면 저 사람 얘기했다가 사이 안 좋아질까 봐,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벽을 넘어서야 내 가족과 이웃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거절당할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옛날에 서도성 목사님이 저기 직장 다닐 때 자기 직원들 전도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셨다요. 이번 전도 집회가 있는데 미스 김, 내가 여기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근데 지금 유명한 목사님 오시는데 내가 한 명도 못 데려가면 체면이 안 서. 미스 김, 밥 사줄 테니까 한 번만 가자. 그래가지고 몇 명을 전도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전도할 생각만 하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도할 수가 있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루하루가 좀 급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4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예. 여기 때가 되면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누구죠? 그 과부 하나가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 찾아가서 간절히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이게 진짜 이 전도할 때 이 원한을 품는 거,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품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주님 오실 때 그 간절한 마음이 점점 식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 없어서 망했어요? 10명 없어서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몇 명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는 왜 망할까요? 이 시대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죄인 많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할 10명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왜 망했냐면 다 타락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 하나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는 왜 망하냐면 믿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여러분, 의인이 전도를 안 해요.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정리해야죠. 구원받을 사람 없는데, 이 시대를. 그런데 이게 때가 이르면 아무리 목 터지게 전도를 해도요, 야, 이게 선진국인 게 좋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이게 때가 이르면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욕망에 관련된 걸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이게 영혼이 채워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전해도 이 영혼의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아무리 전해도 이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지금 시대는요, 진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완벽하게 전해도 사람들 이 귀에 안 꽂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럴 것 같아요. 몽골 가서 전도할 때 홉스골이라는 이제 외지거든요. 4만 명 도시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전도할 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순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재작년에 이 전도하러 갔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우는데 청년 데리고 왔거든요. 야, 그 청년은 뭐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외진 곳에 핸드폰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다 연세 드신 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잘 듣고 구원을 받는데 그 청년만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몽골도 유튜브 들어가 가지고요, 슉 머리가. 여러분, 지금 점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도 그렇고 한 명이라도 빨리 전도해서 이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게 이게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3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기 8절 한번 보시죠.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전도할 사람을 찾도록 찾는 게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누굴 전도할 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도 집회가 있으면은 무슨 생각하셔요? 일주일 참석을 해야겠다. 그 중에 하루는 빠져야겠다. 이틀은 빠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도 집회가 있으면요, 진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인도해야겠다, 한 번이라도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맨 처음에 100마리에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탕자의 비유예요. 둘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려면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하나를 꼭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잃어버렸는데 여기 가두리 딱 쳐놓고 양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 닫아놓으면 이 양들끼리 이게 잘 있거든요. 근데 이 중동 지방은 목초지가 아니에요. 이 중동은 몽골하고 틀립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들짐승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 잃어버리면 조그만 거한테도 잡아먹히는 게 그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이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양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찾도록 찾아서 끝내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10드라크마 비율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등불 켜고 어떻게 해요? 쓸고 이 동전 하나 찾기 위해서 옛날에 그 장롱 밑에 동전 꺼내 보신 적 있으셔요? 이 총채 아시나? 총채? 먼지 털이게 이 총채 있었어요. 총채.
아니면 기다란 이 자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면 탁 보고 어떻게 해요? 예,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지 쫙 이렇게 본 다음에 엎드려 가지고 막 쫙 넣어서 그냥 팔도 그 간단한 팔을 넣어서 그냥 쫙 끌고 와가지고 이 동전 100원짜리 하나 딱 찾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시나요? 예? 그 속에 먼지 구덩이에 딱 하나 이 꺼내는 그 맛이 있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이 먼지 같은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처럼 보석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여러 가지 도구, 등불도 있고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이게 끄집어내듯이 안 되면 유튜버라도 연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듣자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책자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제 장길동 목사님께 전화 왔어요. 갑자기 전도지를 만들고 싶다고 만화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만화를 만들어 드렸어요. 금방. 요즘 인공지능으로 얼마나 만화를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싹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이걸 수정해가지고 붙여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속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 저런 도구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인도를 하는데 자 보셔요. 양은 밖에 나가서 잃어버린 양입니다. 동전은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집안에서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바깥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집안에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여태까지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 군산교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더 그리고 한마디라도 더 그리고 링크라도 보내주고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참여해보자고 해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합력하는 거거든요. 이 중풍병자 비유는 너무 잘 아시는데 여기 중풍병자 하나 있습니다. 아마 4사람이 들었겠죠. 쫙 4사람이 끌고 가서 전도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전도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군산교회에서 자기 몸 난 진짜 하나도 안 아프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프잖아요 지금. 다 아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안수만 하면 다 나. 뼈도 낫고 모두 다 나.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서 고쳐달라고 할까요? 그냥 다음 기회에 이렇게 생각할까요? 오늘 오셨는데 오늘 고쳐야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중풍병자 아무리 어려도 일단 병은 내게 크거든. 그러니까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이걸 끌어올려가지고 옆집 통과해서 지붕 뜯고 그 위에서 내려버렸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 중풍병을 건지셨거든요. 그런데 이 4사람이 야 오늘 많다 야 아유 그리고 누가 이거 끌어올리자 그러는데 야 이게 사람이 이거 너무 이거 무리지 지붕 뜯자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남의 집을 어떻게 뜯냐 이거 한 사람만 이렇게 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사람이 이 믿음이 뭐냐면 합력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구원받을 때 여러분 군산교회처럼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고 옆에 자꾸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면요 전도가 돼요. 근데 전도가 안 될 때 보면요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1년 있으면 전도 집회에 몇 번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1년 동안 전도 집회 몇 번 들어야 됩니까? 있는 대로 계속 들어야죠. 그리고 있는 대로 계속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도가 돼요. 이게 전도할 때 이 청년들이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혼자 가서 전도하면 힘드니까 단체로 몰려가더라고요. 단체로 가서 선물 주고 꼭 참석하세요. 이렇게 이제 해줘요.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누구 인도됐을 때 같이 밥을 먹어주고 한마디라도 웃으면서 얘기해주면 그게 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강의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강사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답을 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해야 될까요? 이게요, 진짜 전도는요, 같이 한다는 게 맞는 게 이게 호흡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게 마음이 합해진 게 느껴지고 이게 마음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대부분 이게 졸아버리면, 근데 누가 많이 졸까요?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이 졸까요? 오래된 사람이 많이 졸까요? 이런 자신 있는 말. 그러니까 그러면요, 강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이번에 진짜 이 전도 집회가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 중요하니까 진짜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인도하고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듣는 방법은 내가 그 말씀에 참여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서 찬양은 찬양대만 하는 걸까요? 우리도 같이 하는 걸까요? 네. 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장을 구원하셨는데, 이 군상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좀 협력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이제 전도될 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게 요번에 에콰도르 키토 갔었고, 작년에 올해 이제 말라스키 가는데 전도 이렇게 하면요,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물건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번에 이제 키토 갈 때 옷을 많이 가져가는데 주니까요, 이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 옷이 이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이게 중요해요. 전도할 때 먹이면서 전도하는 거하고 말로만 전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가족한테 돈을 10만 원이나 50만 원 이렇게 주면서 전도하는 거하고 맨입으로 전도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셀까요? 제 동생을 15만 원 주고 샀거든요. 제가 구원받고 제 여동생에게 너 말씀 한 번 들을 때마다 그때 당시 돈을 하루에 3만 원씩 주겠다. 갑자기 눈이 커지더라고요. 일주일 듣고 구원받으면 내가 10만 원을 더 주지. 그랬더니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확실히 돈이 세더라고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때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희생이 필요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또 참여해 주셔서 이번 성경 강연에 진짜 풍성하게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규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있는 성경 강연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이것이 복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하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서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군산교회를 통해서 이제 필리핀 말라시키에 또 파나마 콜론 그다음에 에콰도르 키토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그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해 주셔서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